옆에 계시는 분과 사랑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1994년 10월 21일에) 성수대교가 붕괴했습니다. 정밀 안전점검을 받은 적이 한 번도 없다고 하는 것이 밝혀졌고, 당시에 32명의 생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특별히 우리 중고생들이 학교를 가다가 목숨을 잃어서 참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1995년 6월 29일 날 삼풍백화점이 무너졌습니다. 본래 4층으로 설계되어 있는 건물을 5층으로 확장을 하고, 또 매장을 넓히기 위해서 기둥 벽을 또 없애고, 당일날 5층이 무너져 내렸지만 영업을 중단하지 않았고, 결국은 1445명의 사상자를 내는 참 가슴 아픈 사건이었습니다. 한국전쟁 이후로 가장 많은 사상자를 냈던 그런 사건이었고, 참 우리 모든 국민들을 참 우울하게 했던 그런 가슴 아픈 사건이었습니다. 작년 4월 16일 세월호가 침몰을 했습니다. 인천을 떠나서 제주도로 가고 있었던 배가 진도섬 부근에서 그만 침몰을 했습니다. 459명의 승객들이 타고 있었고, 대부분은 우리 안산의 단원고등학교 아이들이었습니다. 참 꿈을 꾸고 해보고 싶은 것도 많고, 참 살아보고 싶고, 새로운 세계도 경험해보고 싶고, 그런 꿈들을 그 배 안에서 아이들과 친구들과 같이 이야기를 나누다가 그만 그 꿈은 거기서 좌절되고 말았습니다. 20년 동안 그 운항권은 독점되어 있었고, 안전점검도 형식적이었고, 기관장이 선장보다 더 권한이 많은 참 조직의 무질서함, 이런 것들이 참 우리를 더 가슴 아프게 했습니다. 보이는 세계의 침몰을 우리는 계속해서 경험하고 있습니다. 삼풍백화점의 사장이었던 이한상 씨는 보이는 세계 속에서 물질과 많은 권력을 소유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세 가지의 침몰 사건의 공통점은 모두가 보이는 세계의 욕망을 추구하다가, 그 보이는 세계의 물질을 추구하다가, 보이는 세계의 권력을 추구하다가 무너졌다라고 하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이는 세계 속에는 이렇게 평화가 없습니다. 보이는 세계 속에서 우리가 욕망을 추구하며 살면 거기에는 평화가 없습니다. 이런 아픔, 슬픔, 무너짐, 침몰을 우리는 계속해서 앞으로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한상 씨는 자기의 인생을 늘 이 보이는 세계의 물질을 추구하며 살았기에 5층이 무너 내려져도 영업 중단을 하지 않았던 것이죠. 많은 사람들은 이 젊은 나이에 많은 물질을 소유하고 있고 권력을 소유하고 있는 이분을 부러워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삶은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현재 저분은 몽골 선교사로 살고 있습니다. 보이는 세계를 추구하고 욕망을 추구하던 삶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를 추구하는 영적인 세계의 삶으로 변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삼풍백화점이 무너져 내렸던 날 이는 깨달았던 것이죠. 내가 그동안 추구하며 살아왔던 이 보이는 세계, 욕망을 추구하는 이 세계의 이 삶에는 행복이 없다라고 하는 것, 복이 없다라고 하는 것, 평화가 없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 깊이 깨닫고, 그는 지금 이 시간에도 몽골에서 선교사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성서 1과는
보이는 세계에는 복이 없음을, 보이지 않는 세계에 있는 그 신앙, 믿음의 세계 속에 진정한 복과 평화가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날 곧 주간의 첫날 저녁, 막달라가 고향인 마리아가 예수님을 처음으로 만났던,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던 바로 그날, 로즈데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주일날, 일요일날, 그것이 새벽이었고 바로 그날 저녁이죠. 주일 저녁, 그 저녁, 부활하신 주일 저녁에 제자들은 유대 사람들이 무서워서 문을 모두 닫아 걸고 있었습니다. 자, 제자들은 분명히 예수님을 보았던 사람들이지만 부활을 믿지 못하고 있음이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를 믿지 못했기 때문에 이들은 지금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추측되어지는 최후의 만찬을 예수님과 함께 나누었던 그 방에 들어가서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예수를 죽인 유대인들이 자기도 죽일까봐 무서워서 지금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있는 것이죠. 12 제자들은 부활 신앙이 없었습니다. 굉장히 우리가 위로받는 대목이기도 하죠. 나도 지금 부활을 못 믿겠는데요. 괜찮습니다. 12 제자도 부활을 못 믿었는데요. 너무 상심하실 거 없다는 거죠. 이 12 제자들은 예수를 본 정도가 아니고 샅샅이 예수님께서 일으키셨던 표적과 이적과 기적들을 목격한 목격자들입니다. 가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어 놓는 예수의 기적을 목격한 사람들입니다. 38년 된 중풍병자를 일으키는 어마어마한 놀라운 사건을 그 현장에서 목격했던 사람들입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는 어마어마한 하나님 나라의 사건을 본 사람들입니다. 물 위를 걸어가시는 예수님의 몸을 보았던 사람들입니다. 나면서부터 눈먼 사람을 실로암 연못에서 보게 했던 것을, 그 사건을 목격한 제자들입니다. 심지어는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려내는 예수의 모습을 직접 보았던 사람들입니다. 보았지만 부활 신앙은 없었던 것입니다. 보이는 세계에는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보이는 세계, 욕망의 세계에, 눈에 보이는 세계에는 신앙이 없는 것입니다. 보이는 세계를 추구하며 내가 사는 한 나는 부활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부활을 믿지 못한다는 말은 예수를 믿지 못한다는 말과 같은 말이죠. 그리스도를 믿을 수 없는 거죠. 내가 지금 예수를 본다고 해서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렇게 보았지만 부활을 못 믿고 있고, 그래서 무서워서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지금 숨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말씀하시죠. 너에게 평화가 있기를. ALN의 힘인, 무서워하고 있으니까 지금 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겠습니까? 평화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들에게 지금 평화를 선포하시는 거예요. 무서워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떨지 않고 정말 평화롭게 살아가는, 복되게 살아가는 그런 삶을 주고 싶은 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평화를 선포하는 거죠.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두 손과 옆구리를 그들에게 보여주십니다. 왜 보여주실까요? 제자들은 지금 보이는 세계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제자들의 시선은 보이는 세계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주님을 보고 기뻐하죠. 보고 기뻐하죠.
보고 기뻐했지만 부활 신앙은 아직도 없습니다. 보고 기뻐했기 때문에 부활에 대한 믿음이 없는 거죠. 왜? 보이는 세계에는 믿음이 없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다시 말씀하죠. 똑같은 말씀을 또 반복하죠. 너에게 평화가 있기를. 같은 말씀을 왜 반복하실까요? 아직도 평화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죠. 왜 안 이루어졌나요? 보이는 세계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죠. 두 번이나 반복하는 장면에서 저는 굉장한 긴장감을 느꼈고, 왜 예수님이 계속 평화를 왜 반복할까?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길을 말씀하시려고 계속 긴장감을 유지하고 계시구나. 자, 그 다음에는 평화를 이룰 수 있는 길을 말씀하시겠구나. 우리가 정말로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내 목숨이 위협받고 언제 뭐가 무너질지 모르는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데, 그 속에서도 내가 어떻게 평화를 누릴 수 있을까?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22절입니다. 그들에게 숨을 불어넣으십니다. 이 제자들이 숨을 쉬고 있는데 왜 숨을 불어넣을까요? 제자들의 숨을 쉬고 있는 숨과 예수님의 숨이 다른 거죠. 제자들이 쉬고 있는 숨은 나의 숨이에요. 내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쉬고 있는 숨이에요. 보이는 세계의 숨이에요. 예수님의 숨은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숨이에요. 그 숨은 죽일 수 없는 숨이에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죽였지만 죽이지 못했어요. 그게 예수님의 숨이에요. 그래서 부활하셨어요. 제자들이 쉬고 있는 숨은 우리가 죽일 수 있는 숨이에요. 건물이 무너지면 죽는 숨이에요. 예수의 숨은 건물이 무너져도, 누가 나를 죽여도, 어떤 불의한 힘이 나를 죽여도 죽지 않는 숨이에요. 예수님은 지금 평화를 주시려고 예수의 숨을 주시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서 내 숨을 빼어내고 예수의 숨을 지금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다르게 또 표현하시죠. 성령을 받아라. 라베떼입니다. 성령을 영접하라는 의미예요. 성령을 받으라는 말씀은 무슨 능력 받아라, 어떤 수단을 받아라, 도구를 받아 먹어라, 이런 의미가 아니고 예수의 영을 영접하라는 말씀입니다. 내 마음에 나의 숨을 빼어내고, 내 마음에 나의 영을 빼어내고 예수의 영을, 예수의 숨을, 예수의 마음을 채우라는 말씀이에요. 인격적인 성령을 내 마음에 모셔서, 내 실존 안에 모셔서 내가 이제는 내 숨이 아니라 예수의 숨을 쉬면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게 신앙이라는 겁니다. 제자들은 예수를 보았지만, 부활하신 예수를 보았지만, 문을 잠갔는데도 문도 열지 않고 들어오신 그 부활하신 놀라운 신비로운 예수의 몸을 보았지만 예수를, 부활을 믿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계속 지금 평화를 말씀하시다가 숨을 불어넣어 주시고, 예수의 숨을 불어넣어 주시고 성령을 받으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의 보이는 모습은 제자들에게 믿음을 불러일으키지 못했어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세계에 소리를 들려주시는 거죠. 성령을 받아라. 이것은 예수님의 소리예요. 내 안에 예수의 영을 채우면, 내 안에 예수의 숨을 채우면, 내 안에 예수의 마음을 채우면 불가능한 용서도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12제자 가운데 도마라고 하는 제자는 쌍둥이라고 뜻하는 아람어이죠. 이 도마는 처음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 자리에 없었어요. 그래서 다른 제자들이 도마에게 우리가 주님을 보았다라고 이야기를 해 줬어요. 제자들은 역시 아직도 보는 것에 집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도마가 하는 말이, 나는 내 눈으로 그의 손에 있는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어 보고 또 내 손을 그의 옆구리에 넣어 보지 않고서는 믿지 못하겠소. 봐야 믿겠다는 거죠. 보이는 세계에 머물러 있는 거죠. 믿지 못하겠소라고 하는 말은 노골적으로 나는 부활을 믿지 못하겠소, 나는 예수를 믿지 못하겠소, 나는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겠소, 12제자의 당시의 그 모습을 정말 그대로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동시에 우리들의 모습을 대변해 주기도 하는 것이죠. 이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도 못 믿었는데 우리는 보지도 못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부활을 믿겠습니까? 정말 이건 어려운 길입니다. 쉬운 길이 아닙니다. 보고도 못 믿었는데 우리는 보지도 않았는데, 같이 살지도 않았는데, 그 현장에 있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부활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너무 어려운 거죠. 일주일 지난 다음에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모였고 이번에는 도마도 함께 있었습니다. 문이 잠겨 있었고 예수님이 들어오셨습니다. 자, 들어오셔서 또 하시는 말씀이 평화가 있기를. 아직도 평화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제자들은 아직도 무서워하고 있어요. 제자들은 아직도 떨고 있어요. 불안에 떨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보이는 세계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아직도 평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예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시죠.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서 내 손을 만져보고 내 손을 내 옆구리에 넣어 보아라. 그래, 그렇게 보는 게 중요하니, 보이는 세계가 그렇게 중요하니, 그래, 봐. 그러시고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믿음을 가져라. 도마에게 예수께서 주신 소리는 믿음을 가져라. 왜요? 믿음이 없기 때문이죠. 평화가 없는 것을 보면 믿음이 없는 것이 분명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소리는 믿음을 가져라. 그런데 보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니 보는 것에 집착하면 믿을 수 없다. 성령을 받아라. 믿음을 가져라. 이 내 소리가 네 마음에 울려 퍼질 때에, 이 나의 소리에 담겨있는 나의 숨이, 나의 마음이 내 마음을 가득 채우면, 그러면 너에게 믿음이 생긴단다. 그러면 평화가 이루어진단다. 그러면 부활을 믿을 수 있단다. 그러면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단다. 28절이 클라이막스입니다. 인류가 예수에게 한 고백 중에 가장 최고의 고백입니다. 성령을 받아라. 믿음을 가져라. 이 예수의 소리가 도마의 마음을 가득가득 채울 때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보지 않고서는 믿지 못하겠다라고 이야기했던 도마, 아직도 자기의 손가락을 옆구리에 찔러 보지 않았던 도마, 아직도 핏자국이 있는, 못자국이 있는 예수의 손을 만져보지 않은 도마, 그 도마가 놀랍게도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아멘 안 하시는 거 보면 여러분의 마음에서는 지금 예수님을 향해서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 안 나오시는 거예요. 왜 안 나오느냐? 보이는 세계가 중요하니까. 이게 나오셨어야 됩니다. 나오셨다면 분명히 아멘 하셨을 겁니다. 솔직히 안 나오죠. 도마는 키리오스모, 테오스모, 예수님을 가리켜서 지금 만져봐야 알겠다고, 만져봐야지 믿겠다고 했던 그 도마가 지금 예수님을 가리켜서 나의 주인님, 내 인생의 주인님, 심지어는 지금 나의 하나님 이러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나의 하나님, 온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나의 하나님. 도마는 보이는 세계 속에서 보이지 않는 세계로 넘어가고 있어요. 욕망의 세계에서 신앙의 세계로 지금 넘어가고 있어요.
내 자아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살던 나의 세계에서 예수님이 꿈꾸었던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이루려고 하는 그 하나님 나라의 세계로, 나의 세계에서 하나님 나라의 세계로 지금 넘어가고 있어요. 이 넘어가는 데 성공했기 때문에 지금 이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 my Lord, my God. 감동이죠. 저만 지난 주간에 이 성서일과를 묵상하다가 저는 28절을 읽다가 막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 많이 했어요. 하나님, 나는 정말 내 마음 깊은 곳에서 예수님에게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고백이 나오고 있나요? 정말 예수가 나의 주님으로 내가 고백하고 있나요? 정말 예수님을 내가 하나님으로 내가 모시고 있나요? 내 숨이 아닌 예수의 숨을 내가 숨쉬며 살고 있나요? 예수께서 도마에게 위대한 신앙을 고백한 도마에게 말씀하시죠. 너는 나를 보았기 때문에 믿느냐? 나를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복이 있다. 이게 딱 예수님 정리하셨어요.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진리를 지키며 예수의 소리를 들으며 예수의 소리를 내 가슴에 채우며 보이지 않는 세계 속에서 들려오는 예수의 소리를 내 마음에 가득가득 채우며 그 예수의 숨을 쉬며 그 예수의 숨으로 호흡하며 예수의 마음을 내 마음에 가득 채우고 살아가는 사람은 복이 있다. 평화가 충만하다. 일상을 살아가는 삶 속에서 두려움, 무서움 이런 것들이 우리를 위협해 오죠. 우리 모두에게 위협해 오죠. 주님의 마음은 여러분이 그 세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보이는 세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들려오는 그 예수의 소리가 여러분의 마음을 가득 채워서 그렇게 위협받는 이 세계 속에서 살지만 그 속에서도 복을 누리고 평화를 누리고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마음이요, 오늘 아침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의 마음이십니다. 그 주님의 마음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서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나의 마음을 가지고 나의 숨을 쉬고 살 때에 너무 두려움이 많습니다. 평화가 없습니다. 복이 없습니다. 좌절, 무너짐, 침몰을 경험하며 우리는 고통하고 신음하고 있습니다. 눈을 감고 보이지 않는 세계 속에 들려오는 주님의 소리가 내 마음을 가득 채워 이제는 나의 숨이 아닌 주님의 숨으로 호흡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내 마음에 채우고 그 주님의 마음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하루하루 매순간 매순간 주님이 보내신 삶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살지만, 죽음의 위협이 가득한 이 땅에 살지만 주님이 주시는 복과 평화를 누리며 이 세계에 주님의 평화와 주님의 복을 선포하고 널리 널리 퍼뜨리며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한양대학교회를 섬기는 우리 모든 가족들을
하나님 한 번 더 끔찍히 사랑해 주셔서 복과 평화를 가득히 그 마음과 삶에 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